누가 왔나 한번 볼까요? 누구 오셨나? 아직도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네. 휴가들도 가시고, 응? 우리 옆에 오신 분들 다 눈으로 다 인사하셨나요? 예, 그래요. 우리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지 마시고 구경꾼 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예배에 참여하고 찬양에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우리 찬양부를 부르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는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아멘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한 번 더 부릅시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젠가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주여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우리 좀 힘차게 우리 여러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요.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힘어요 모여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에게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기쁨이 넘치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를 나눠봅시다. 동성끼리는 호그하고 이성끼리는 우리 악수하겠습니다. 전 교인들이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손을 다 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자리에 서 계셔도 되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손을 다 잡읍시다. 모든 영혼들의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님 주의 사랑 사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 베푸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그의 사랑 찬양.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가득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습 그대로 주님 나오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갑시다.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부릅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예쁘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뜻하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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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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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아멘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이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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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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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위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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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을 하네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이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성령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예측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주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오른손 높이 듭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상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사 자유함을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게도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 제단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제단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 굳건하게 세움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봐 우리 감리교에는 신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그리고 대전에 있는 모건신학대학. 모건신학대학은 이제 종합대학이 됐죠. 또 수원에 있는 협성신학대학, 협성대도 종합대학이 됐어요. 오늘 모신 목사님은 협성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우리 이찬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온천교회에 한 2번인가 3번 왔었습니다. 김지길 목사님 기념 논문집 작업을 하느라고 여기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고요. 맛있는 커피도 먹고 갔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김영진 목사님이 저보다 한 7년 선배님이시거든요. 오늘 같이 예배드리면서 정말 젊게 목회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더 젊게 목회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리교를 위해서 또 모교 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신앙의 논리입니다. 김영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협성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협성대학교 학부생들에게 매년 가을 학기에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이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열릴 때 매 학기 초에 이 학생들에게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산수의 논리가 아니라 신앙의 논리로 접근을 하고 삼위일체로는 신앙의 논리를 적용하십시오라고 강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결혼 주례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주례 목사님이나 주례자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주례사를 통해서 오늘 결혼하고 있는 신랑 신부 2사람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슬픈 일을 만나면 2사람이 반으로 나누어 가져서 슬픔을 반으로 쪼개고, 기쁜 일, 행복한 일을 만났을 때 2배로 키워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주례 목사님들이 부탁을 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말에,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말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도 고개를 끄덕거리고 모였던 모든 하객들도 그래야지, 신랑 신부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지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수긍을 합니다. 주례자 목사님의 말씀,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말에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산수의 논리를 적용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론 이야기만 나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세 분 하나님이면서 한 분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이야기만 나오면 모든 사람들은 산수의 논리를 적용시킵니다. 주례 목사님의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는 이유가 산수의 논리를 적용시키지 않고 사랑의 논리를 적용시키기 때문입니다. 주례자의 말씀에 산수의 논리를 적용시키지 않고 사랑의 논리를 적용시키면서 삼위일체론 이야기만 나오면 왜 산수의 논리를 적용시키는 것일까요? 이러한 물음들,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가면서 신앙의 논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신앙의 논리를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 성경 속에서,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논리를 어떻게 적용시켜 볼 수 있고 어떤 신앙의 논리들이 있을까를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논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논리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택일의 논리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망설일 거냐라고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라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주어 강조합니다. 엘리야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왕국,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시절에 북왕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자신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세벨을 부인으로 삼았을 뿐만이 아니고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바알 신상과 악세라 목상을 자신의 궁전 내로 들여왔습니다. 아합 왕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상을 이스라엘 내에 공존시키면서 아합은 이 두 신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기회가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바알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이 두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향락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도전을 합니다.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송아지와 나무 위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다운 신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갈멜산의 바알의 선지자는 450여 명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사이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누가 참 신인가를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갈멜산에 이르렀던 바알 선지자를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온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바알 선지자들이 몸에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찔르면서 바알의 응답을 기다렸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저녁 소제를 드릴 때에 엘리야가 아주 짧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 신인 것을 알게 하소서.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합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스라엘 민족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불순한 신앙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길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적 중성, 신앙적 중립을 엘리야는 불순한 신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엘리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다운 신앙의 논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택일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양자택일의 논리, 이 논리가 이 상황 속에서 적용되어져야만 되는 신앙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양자택일의 논리만이 적용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저것보다는 이것이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논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만 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유혹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육의 양식인 떡도 필요하고 육의 양식인 밥도 필요하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떡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떡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떡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떡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삶을 위해서 떡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떡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서,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양자택일의 논리를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양자택일의 논리는 바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하듯이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선택하는 것이 양자택일의 논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육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근원적이고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근본적인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적용되어져야 되는 논리는 양자택일의 논리가 아니라 저것보다는 이것이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논리가 적용되어져야만 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의 논리도 양자택일의 논리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논리로 우리는 읽어가야만 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 우선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논리는 양자택일의 논리도 필요하지만 다른 상황 속에서는 이것보다는 저것, 이것보다는 이것, 이것보다는 저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우선순위의 논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논리는 이것도 저것도라고 하는 양자 모두 선택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는 95개 조항의 선언서를 비텐베르그 교회의 문에 내걸었고 중세 교회에 도전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에 이 루터는 아주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또 씨름했습니다. 루터는 어느 날 예기치 않던 곳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를 만나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 루터는 자신도 모르게 어떤 힘에 이끌려서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수도사야말로 예기치 않게, 예상하지 않게 자기에게 죽음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수도사일 것이라고 루터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는 수도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는 수도사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성화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자신의 수도원 탑 안에 있는 방에서 시편과 로마서를 읽고 연구하던 중에 하나님의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의롭게 하는 데 있음을 루터는 깨달았고, 구원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기본적인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이 루터의 중요한 종교개혁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행함, 인간의 고행, 인간의 수도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가 행함보다는 믿음을 강조한다면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규정하면서 야고보서는 믿음보다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형제나 자매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형제 자매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는 행함을 선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보다는 믿음을 강조했던 루터의 눈에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루터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야고보서를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웨슬리에 따르면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지만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행함은 로마서의 믿음을 전제한 행함이라고 웨슬리는 읽어갑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로마서냐 야고보서냐라고 하는 물음에 루터는 양자택일의 논리, 야고보서가 아니고 로마서다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논리를 적용시키고 있지만 웨슬리는 이것도 저것도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논리를 로마서냐 야고보서냐에 적용시키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양자 모두 선택의 논리를 로마서와 야고보서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웨슬리에게는 믿음이냐 행함이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 믿음이면서 행함이고 행함이면서 믿음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한 것이 웨슬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십자가냐 부활이냐라고 하는 물음,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부활이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우리의 정답은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십자가이면서 부활이고 부활이면서 십자가이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양자택일의 논리를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우선순위의 논리를 적용시켜서도 안 됩니다. 양자 모두 선택의 논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적용되어져야만 됩니다. 양자 선택의 논리, 우선순위의 논리, 양자 모두 선택의 논리, 이 세 가지 논리는 성경에도 있고 기독교 전통 안에도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양자택일의 논리, 이것보다는 저것이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논리,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양자 모두 선택의 논리, 이와 같이 다양한 신앙의 논리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협성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기 이전에 천안에 있는 남서울대학교에서 교양학부 교수로 일을 했었습니다. 우리 저기 앉아있는 우리 최태관 목사님도 남서울대학교에서 기독교 개론을 가르치셨었는데 저도 남서울대 교양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일반과 학생들에게 교양 과목으로 기독교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남서울대학이 봄학기에는 기독교 개론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가을학기에는 현대인과 성서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 과목을 가르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이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주로 강의를 듣기 때문에 이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자세는 정답 찾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의를 다 마친 후에 학생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분명히 정답을 찾으려고 교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정답 찾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그 학생들의 근본적인 생각은 정답은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정답은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도 배어있던 습성이 뭐였냐면 고등학교 시절의 습성입니다. 대학교 1학년 봄학기 학생들, 대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아직도 고등학교 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이 대학교 1학년의 봄학기 학생들을 대학생으로 간주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등학교 4학년이다. 고등학교 4학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 중고 교육을 받으면서 이 학생들에게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것, 정답 찾기입니다. 수능시험도 사실은 정답 찾기입니다. 그런데 수능시험에서 분명한 것은 정답은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수능 문제에서 정답이 둘이라면 그 수능 문제는 잘못된 문제일 겁니다. 정답은 하나이어야 올바른 문제이고 정확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정답은 늘 하나입니다. 이런 물음을,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정답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 경우를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적인 질문에 있어서도 정답은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정답은 여러 개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정답은 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기말고사 시험 문제에 정답이 여러 개인 문제를 의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메시아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답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신,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음을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문제로 제출하면서 신앙적 물음에는, 기독교적 물음에는 정답이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인 경우도 있음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앙의 논리는 하나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 논리가 적용되어져야 되고 다른 상황 속에서는 다른 논리가 적용되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분명하게 양자택일의 논리가 적용되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양자 모두 선택의 논리가 적용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십자가냐 부활이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는 양자 선택의 논리가 아니고 양자 모두 선택의 논리가 반드시 적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신앙의 논리를 전제로 읽어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양자택일의 논리도, 우선순위의 논리도, 양자 모두 선택의 논리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여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인간의 논리를 분명히 초월해 계십니다. 신앙은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인 하나만을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양자 택일의 논리만으로, 우선순위의 논리만으로, 양자 모두 선택의 논리만으로 정리되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고 신앙의 논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양자와 택일의 논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는 우선순위의 논리가, 또 다른 상황 속에서는 양자 모두 선택의 논리가 적용되어져야만 됩니다. 양자 선택의 논리, 우선순위의 논리, 양자 모두 선택의 논리는 우리 안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말의 뜻, 내 기쁨은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너는 내 기쁨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헵시바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헵시바가 될 수 있습니다. 은천교회도 하나님의 헵시바가 될 수 있습니다. 은천교회는 하나님의 헵시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늘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만이 일어나면 너무 좋은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가면서 그러한 삶 속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힘든 일에 부닥칠 때, 고민스러운 일에 처했을 때 다양한 신앙의 논리를 적용시켜 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헵시바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천교회가 늘 하나님의 헵시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기도문송, 배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구속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가 의인처럼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또한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